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제 97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16 수미장분 중에 제일 첫 번째 품인 성문품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보살이 계율을 지니고 복다운 일과 10가지 착한 도, 10가지 착한 도라는 것은 10선을 닦는 걸 말합니다. 10악을 짓지 않고 10선을 닦는데 10악은 뭔가? 몸으로 짓는 3가지 나쁜 것, 살생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 3번째 사음하는 것, 그 다음에 말로 짓는 4가지, 거짓말하고 망언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2가지 양설, 2가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3가지,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으로 짓는 3가지, 또 말로 짓는 4가지, 입으로 짓는 3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시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 몸으로 짓는 3가지 중에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하고 살려주고, 둘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베풀고, 세 번째 사함을 하지 않고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것,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시키고, 교모한 말을 하지 않고 또 진실된 말을 하고, 망을 하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애거를 하고, 그 탐심을 내지 않고 또 역시 베푸는 거죠. 관용하고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썩냄을 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지혜의 마음을 내는 거다. 자, 그렇게 하면 큰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의 바다에 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정법왕이 된다. 머리에 물 뿌릴 수 있는 그런 큰 법왕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존이시여 471페이지 합니다. 또 어떤 중생은 십선도를 행하되, 십선도 대해 설명했죠. 청정하지 못하거나 죽이고 훔치고 음행하며 나아가서는 탐내고 썩내고 몸에 집착하는 중생들이 복덕과 지혜가 적음으로써 결론적으로 그것이 복덕과 지혜가 적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재산이 궁핍해집니다. 그 다음에 애써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중생들은 출가는 하여도 청정한 기호를 지니지 않음으로써 성숙시킬 수 없나이다. 저 중생들은 출가하여도 청정 계율을 잘 안 지켜서 그들을 성숙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왜? 그들은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너무 찌들리기 때문에, 중생의 섭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습관을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고쳐간다면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숫째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는 스스로를 만약에 자기가 안다면 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냐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생각할 때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자꾸 지켜봐야 해. 그 지켜보는 노력이 바로 무슨 노력? 그게 수행이거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죽이고 훔치고 음행하거나 망연대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꾸밈하고 이건 이제 시박을 저지르는 거죠. 탐내고 썩내고 그 다음에 몸에 집착하여
그 모든 것이 자기 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행동하는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할 마음이에요. 그 중생들이 참 어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 중생들이 불쌍해. 자기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에 쌓여있는 삼독에 쌓여있는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대자대변 마음을 일으켜서 무상방편에서 이때 무상은 여기 서로상자 없을무자 했는데 그 무상이 아니고 위상자입니다. 위 없는 그런 방편을 써서 다시 말합니다. 무상이 상자 서로상자 한문이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위상자를 씁니다. 위상자. 무상 방편을 써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 들어오게 하며 중생들이 건기에 따라서 방편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 건기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처음에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본래 처음부터 연불 많이 해라. 연불하면 좋은데 연불 하나 가봐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뭔가 힘들 때 그대가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정말 공덕을 짓고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듣고 열심히 부처님 연불을 하잖아요. 그 연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스스로 무슨 차림한다? 알아차림을 슬슬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연불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연불을 할 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확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의 장애가 사라지죠. 부처님 마음 가지는 어떻게 일체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가 사라지고 시비와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업이 사라지니까 크고 작은 장애가 사라지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방편상 연불을 하십시오. 연불을 하면 동시에 해결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따라준다면 그분은 부처님 가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피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 몸과 마음과 행동에서 청정한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연으로 보살 마하살은 계율과 복덕 또는 무상방편 때 무상은 위 없는 가르침입니다. 무상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성수시키되 출가의 계율을 지키게 하나니 그 우리가 말하는 5개나 10개 이런 걸 말합니다. 저 보살은 이러한 업 때문에 내지 위 없는 부처님의 큰 바다에 들게 하고 내지 정수리에 물 붓는 법왕 아까 말한 정수리에 그것이 법왕이 뭡니까? 정수리에 물 부어요. 관정 우리 관정한다. 정수리에 물 부으면 관정한다. 관정 법왕이라고 그래요. 관정 법왕이 지휘한지식이며 보살 마하살 자신도 곧 위 없는 부처님의 큰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 공덕체는 다시 부처님께 차례였다. 거룩하신 바가바시여 부처님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이 최초의 선바람이래 보는 걸 닦아 배운다 하며 내가 가장 궁금한 게 부처님 보살이 어떻게 선바람이를 닦습니까? 이때 선정할 때도 바람이죠. 그리고 배우고는 모든 이 선정의 부분을 선나의 부분, 선정의 부분을 다 알아서 능히 욕심 세계를 벗어나서 오지를 끊고 오지는 오온과 같은 겁니다. 오온을 끊고 사신적으로 유의하며 네 가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뭐예요? 사신적. 첫째는
욕망을 버려가지고 여의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신을 고유화하니까 정진 여의족이라 그러고, 마음을 고유하게 하니까 마음 심자로 써 심을 안정시키고 고유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다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여의족이다. 여의족은 뭐요?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신족으로 유의하여, 그렇게 사신족으로 유의하면 모든 부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번개처럼 빨리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설법을 들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공덕천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정에 드는 것을 말씀한 거죠. 또 어떻게 해야 중생의 세 가지 길, 이른바 중생은 항상 길이 세 가지, 중생의 업이 있고요,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어, 고뇌가 있어. 자, 업과 중생의 업과 그 다음에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갖다가 벗어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선정바라미를 갖다가 만족해야 하는데, 이 선정바라미를 만족하게 하려면 육바라미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건데, 육바라미를 만족히 갖추고 어떻게 하면 빨리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겠나요? 뭘 해서? 이제 일단은 육바라미를 갖다가 다 하려고 하면 선정바라미는 필수다. 첫째,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뭐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정 이 바라미를 닦아야 그 다음에 지혜 바라미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사의 그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보살이 처음 선정을 닦을 때 입 출입식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야 하느니라, 반영시켜 하느니라 하면서, 저 보살 마살이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먼저 해라.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딱 두는 것을 각이라 하고, 숨을 내쉴 때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관이라 한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알아차림함으로써 각관을 계속함으로써 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굉장하게 마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일납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제 어지러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욕심 세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각관을 여의고, 이제 탐심과 썩냄의 장애를 없애버리고 온갖 나쁜 것을 조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마음속에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나고 오직 숨 들이쉬는 마음에 집중을 하고 각을 하고 내쉬는 호흡에 관을 해서 알아차림해서 계속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가고 마시고 내쉬는 곳에 오직 마음을 집중하고 알아차림만 계속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썩의 어리석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이 집중해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이 돼. 이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조선이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을 얻나니 그때 곧 이러한 모양이 일어나기를 몸의 온갖 부분이 모두 다 진동하며, 이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고요해가지고 진동이 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두루 충만하여 너무나 호흡이 고요해지면요, 그냥 가벼운 이런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사라져 버렸어?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임이 흔적도 없이 그 순간에, 완전 사라진 건 아니죠. 그 순간에는 사라져 버렸다. 이에 보살이 만약 용맹을 더하고 이제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더 집중을 해 나가면은 이제 어떠냐는 오직
그 각간 자체도 숨들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각간 자체도 이제는 거의 생각이 안 나. 그게 내가 생각이 안 하고 뭐가 있어요? 오직 기쁨만, 너무 기쁨만 충만한 상태가 있으리라. 그렇게 각과 간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면 거기에 내가 더 이상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직 호흡만 돼서 호흡만 남아있고, 나중에 호흡만 남아있고 호흡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 생각이 거기에다가 내가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집중했을 때 집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는 그조차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오직 그냥 호흡만 하고 있을 뿐. 그럼 너무나 고요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나는 겁니다. 환희의 마음이 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2선이다. 조선다음에 제2선이다. 이선의 선정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선, 4선 이런 데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 방등경 제1권에서 다 달았지요. 달았는데 다시 2권에 와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 강경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드디어 그 방등경 60권, 참 길고 긴 여성입니다. 길고 긴 여정 강경을 하는데 하루 한 페이지씩, 많이도 아니에요. 한 페이지씩 계속 하는데 오늘로서 974일째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학원 471페이지, 학원 470페이지, 권수로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무려 57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번과 58권에서 수미장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9권과 60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품이 시방보살품. 시방에 있는 보살품들이 다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야죠. 시방에 있는 보살들을 다 언급을 하는 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품이 58권과 60권을 해서 시방보살품을 하게 되면 이제 60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젖어듭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막 주면 물이 처음에서 새버려요. 하지만 콩나물을 자라듯이 또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슬슬 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방등경 스님과 같이 그 3년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보면 마음이 아주 굳건하고 그 다음에 심해탈, 웬만한 자 마음의 해탈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평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습관의 때, 중생의 습관의 때를 많이 벗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화를 내는 마음이나 탐심을 하는 내용을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시시각각으로 그 마음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라보고 또 뭘 해야 돼요? 반성하고 또 참회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엷어져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부처님 품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